이 잠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실천해 나가야 할지 자세히 가르쳐주는 그런 교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잘 살 수 있는지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귀한 보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잠언을 많이 묵상하게 되어지면은 정말 이 삶을, 이 세상에서의 이 삶에 정말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 수가 있고, 또 악하고 패역한 세대에서 자신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이 분별력과 판단력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특별히 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를 얻으면 능히 이 어려움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내용은 가정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가정에 관한 말씀 가운데 특별히 이 가정을 파괴하는 이 성적 타락에 관한 경고의 말씀들이 자주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5장 전체에서도 그 말씀을 했고, 오늘 이 7장 전체 장을 통해서도 바로 이 성적 타락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간직해야,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이런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지혜를 잘 간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1절로 4절 말씀인데요, 눈동자처럼 바로 지켜야 된다. 또 손가락에 매야 된다. 그리고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눈동자처럼 지키라는 것은 바로 소중하게 지켜야 된다.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그리고 이 손가락에 맨다는 것은 늘 가지고 다녀야 된다. 그리고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는 것은 바로 말씀을 늘 묵상해야 된다.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늘 가까이 하면서 지나게 될 때 바로 이 지혜로운 인생으로 다른 이런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다. 1절로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면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네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내 누이라 친족이라, 바로 가장 가까이 지내는 가족들이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함께 할 때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도, 또 유혹을 받는 세상 가운데서도 자기를 지키면서 결국은 그 유혹에 빠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보면은 그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종살이를 하고 옥살이를 하고 또 나중에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상황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도 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형통한 삶이 된 거지, 어떤 환경 때문에 그 형통한 삶이 된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 이것이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말씀을 늘 소중하게 여기고 가까이 하고 가지고 다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갈 때 형통한 삶이 될 뿐 아니라 어떤 유혹도 물리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바로
이 지혜 말씀을 무시해서 한 음녀에게 유혹돼서 멸망의 길로 가는 이 청년, 이 젊은이의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로 7절 보면은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틀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느라. 이 지혜 없는 자가 결국 이 음녀가 호리는 말, 이 유혹에 달콤한 말로 유혹하는 거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성적 쾌락을 즐겼을 때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를 따라가는 이 청년은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소나 사형장에 끌려가는 죄수처럼 결국 인생 망하게 된다. 22절로 23절에 보면 22절로 23절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 청년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성적 유혹에 빠져서 간음의 길로 가다가 망하고 지옥 간 영혼들이 많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로 27절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을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그래서 솔로몬은 이 성적인 죄로 결국 많은 사람들이 이 유혹에 빠져서 망하게 되는 것을 경계하고 꼭 자신을 지켜야 될 것을 강조했는데 참 안타깝게 자신의 말년에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취했다 결국 망하게 된 일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느 누구도 할 것 없이 이 성적인 죄 앞에서는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이길 수 있는 길은 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말씀으로 충만한 가운데 있을 때 그 말씀이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장은 솔로몬은 이 지혜를 넓은 광장에서 부르는 사람으로 의인화하여 지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도록 인도하시는 분으로 인격적인 지혜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이 8장 전체에서 사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지혜 안에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바로 그 지혜를 얻으라 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지혜를 가까이 하라는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1절로 5절 보면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네 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어다.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어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들으라고 지혜를 얻으라고 강조하고 이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하고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로 10절 보면은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는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그랬습니다. 특히 이 지도자들, 이 왕이나 관리 또 재판관들일수록 이 지혜가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판단하고 처리할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가 있는 이 지도자가 뛰어난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14절로 16절 보면 내게는 계략과 참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지혜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사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도 왕이 되고 나서 지혜를 구했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을 때 정말 가장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지혜를 사모해야 된다. 17절 말씀 보면은 나를 사랑한 자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도 인격을 가진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자 간절히 사모하면 우리 주님께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우리 주님께서 사랑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바로 우리는 지혜를 그렇게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이 지혜를 구해야 돼요. 지혜를 간절히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지혜를 얻게 되면 세상에서도 성공한다는 거예요. 부귀도 또 의로운 삶도 살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보면은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공의도 그러하니라. 이 세상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바로 정의의 길, 공의의 길에서 얻게 되는 거고, 세상의 지혜는 부정과 불의 그런 것을 통해서 뭔가 얻어보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걸 마치 지혜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닌 것은 절대로 세상 지혜를 쫓아가면 속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이렇게 정의롭고 공의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의 부정 이런 불법 이런 거와 타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그겁니다. 세상 지혜는 뭐냐면 그냥 눈 한번 딱 그냥 감아봐. 그러면 그냥 되는 거 아니야. 뭘 그렇게 꼭 그러려고 그래.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한번 해봐. 그렇게 했을 때 결국 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아니다. 이거는 안 되겠다. 딱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지나놓고 나서 보면 그것이 바른 판단이었고, 그리고 자기를 지키게 되고 자기 인생이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 지혜로 창조하셨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로 23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그래서 30절로 31절에도 보면은 30절에 보면은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했느니. 바로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지혜로 창조하셨다. 따라서 이 귀한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 따르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3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지혜를 얻는 사람은 결국 생명과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지만, 지혜를 무시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의 영혼을 해하고 사망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로 36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지혜 중에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지혜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 9장은 이제 이 6절까지는 8장에서 9장 6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혜를 의인화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6절까지 보면 잔치를 베풀면서 지나가는 사람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와서 이 지혜가 주는 진찬을 먹고 마시고 생명을 얻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로 6절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나님.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 없이 사는 것은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 위험한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이리 때 가운데 보내는 것 같도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세상입니다. 근데 예수님 없이 사는 세상은 참 무서운 세상에서 하루도 사실은 안전하게 살 수 없는 그런 불안한 세상인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바로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을 때 더 풍성히 얻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사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그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늘 초청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무거운 짐진 자로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주님께 나가는 것이 지혜라니까요.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지혜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지혜요.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지혜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가장 큰 지혜로운 삶입니다. 자, 이제 이 9장에서 또 주는 지혜는 뭐냐면 거만한 자, 악인을 책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책망도 받을 만한 자에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만한 자에게 책망하면 도리어 미움을 받는다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을 책망하면 사랑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7절로 9절 말씀 보면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이 지혜로운 사람은 회개에 대한 말씀을 전하잖아요. 자신의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책망을 받는 말씀을 받을수록 막 더 깨닫고 은혜가 더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교훈의 말씀을 주신 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정말 은혜 받았어요. 제가 더 회개해야죠. 정말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없으면은 정말 오늘 아주 내가 힘들게 정말 어렵게 내가 교회 참석을 했는데 오늘 또 날 들으라고 누가 얘기를 했나? 누가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나? 아주 그냥 나를 까고 앉아있네. 그러면서 마음의 시험이 확 들어버린, 그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한 30년 전 얘기니까 할 수 있겠네요. 제가 부목사로 은혜교회 사역할 때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교회 열심히 그래도 봉사도 나름대로 하고 신앙생활 했던 집사님인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집사님 왜 교회 안 나오세요? 그러니까 그 김광진 목사님이 말해요. 그냥 설교 시간마다 참 나를 치는 설교를 하는데 내가 정말 못 견디겠다고. 교인이 그렇게 많은데 목사님이 집사님 보고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러고 안 나오는. 그걸 한참 지나고 나서 식당에서 만났단 말이에요. 그 식당에서 만난 집사님 잘 지내셨어요? 요즘도 또 그 김 목사님이 나를 까대. 아니 어떻게 교회도 안 나오시는데. 채널 18에 그때 그 TV 방송 하셨거든요. TV 방송 보니까 또 나를 계속. 그래서 집사님 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지. 만일 그게 마음에 막 이게 불편하게 와닿는 뭐가 있다면 근데요 전혀 못 깨닫더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그 많고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것이 나에게 정말 책망으로 와닿는 거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예? 그 말씀은 나를 들으라고 하는 말씀일수록 최고 좋은 말씀이거든요.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신 거거든. 그때 정말 회개하고 돌이킬 때 엄청난 축복이 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거만한 자 악인을 책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 없는 자를 책망하면 반드시 너에게 미움이 될 거라는 미움, 널 미워할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러나 지혜로운 자를 책망하면 너를 사랑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어떤 말씀도 다 소화해낼 수 있어요. 예. 그 지혜 중에 가장 근본적인 것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자, 10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섬기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듣게 하시는구나. 주여, 오늘 이 말씀을 읽게 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정말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그 사람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달라서 바로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왔을 때 삶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리석음도 사람처럼 지나가는 사람을 불러서 나를 따르라 그런다는 거예요. 이 무지도 계속 그러니까 지혜 없는 사람들은 이 어리석은 일을 하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어리석음이 뭐냐? 뭐라고 유혹하느냐? 도둑질도 괜찮다. 잠깐 사람들 속이는 것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세상은 계속 유혹하고 있다는. 그 16절로 17절 보면 16절로 17절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결국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는. 18절 말씀 보면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결국 그것이 죽음의 길, 멸망의 길인 줄도 모르고 그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혜를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한 구절 같이 나눌 은혜의 말씀은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은 세상에서 갈등할 것이 없어요. 갈등할 것이 없습니다. 갈등할 이유가 없어요. 지혜를 가지면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주 그냥 너무 분명해지는 거예요. 너무 확신에 찬 거예요. 이렇게 확신에 차서 하나님을 섬겨야 신앙이 부쩍부쩍 성장하고, 그리고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잘 모르면 이게 자꾸 갈등이 생겨지는 거예요. 의지를 해야 되나, 신뢰를 해야 되나, 순종을 해야 되나, 계속 갈등하면서 신앙생활하면 성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축복에 대해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 복된 인생이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지면 갈등할 게 없어요. 이 세상에서 갈등할 게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와 명철은 바로 거룩하신 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것이 지혜로운 신앙생활인데,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첫째,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의 자세를 말하는,
다시 한번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의 자세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최고의 권세자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권세자다. 그러니까 어느 조직 기관이든지 다 위임 권위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 기관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그 위임 권위자의 방침과 그 말에 따라서 순종하며 행하는 사람이 결국 어때요?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리고 보상을 받으면서 그곳에서도 정말 평안을 누릴 뿐 아니라 계속 그렇게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권위자이신 하나님, 바로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그 인생이 가장 축복된 삶이 되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권세자가 있죠. 위임 권위자가 있죠. 근데 그 위에 누가 있어요? 최고의 권세자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갈등할 것이 없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권세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이 세상에서 어떤 법이 충돌할 것도 없어요. 딱 충돌되어지면 바로 최고의 권위자이신 성경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예?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자, 보세요. 예를 들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신상에게 절을 하라는 거예요. 이 신상에게 절하는 것이 법이라는 거예요. 법령을 만들어 놨다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신상에다 절하면 제1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절하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제1계명을 어기는 거죠. No,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 불 속에 들어가야지. 그럼 이게 세상 법이니까 너 불 속에 들어가.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최고의 권위자이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단 말이에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그를 넘어지게 하려고 급속히 법령을 완전히 다니엘을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급히 만든 그런 법령이었어요.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최고의 권위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를 따르다가 왜 핍박을 당합니까? 왜 순교까지 하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바로 이 세상의 최고의 권세자는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주를 따르는 제자들은 세상에서의 어떤 충돌이 일어났을 때 갈등할 것도 없이 바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 결국 진정한 지혜다. 결국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만이 우리의 최고의 권세자이시다. 믿습니까?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라는 거죠. 이 세상에는 땅과 물건과 건물에 다 주인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진짜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진짜 주인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41장 11절에는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바로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세요. 그러면 나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 것을 맡은 청지기 관리자예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맡은 관리자가, 청지기가 자기 것인 양 주장하면 이게 교만이에요. 거기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나에게 맡겨주신 것, 이것은 바로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다. 하나님의 것을 맡은 관리자다. 청지기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주인의 것을 가지고 주인을 위해서 주인의 뜻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지혜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하면서 헌금을 드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상 29장 16절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참 놀라운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이기 때문에 그는 아낌없이 자기 사위의 모든 재산을 성전 건축을 위해서 드릴 수가 있었어요. 자기가 뭐 그곳에서 건축된 성전 보지도 못하고 거기에서 예배 한번 드려보지도 못했어요. 자기 아들 때에 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기쁨이 있었어요. 왜? 이것은 주의 뜻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혜라니까요. 그러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바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을 만하다고 여기셔서 내게 맡겨주신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잘했다, 그렇게 칭찬받는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을 만사의 주관자로 여기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사의 주관자로 여기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고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개인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으면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 그분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잠언 16장 9절 말씀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만사를 주관하려고 하고 자기가 계획해서 자기가 한 일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려다가 실패하면 다 모든 건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끝장났다고 생각하고 끝났다고 생각하고 막 괴로워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만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면 바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니까요. 당연히 될 일도 기도한다니까요. 왜? 주님이 해주셔야 되니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물어보는 이러한 기도의 삶을 살아서 이게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만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시지. 그러니까 내가 그분에게 물어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다.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실력 이런 걸 의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의 모든 삶을 지금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 예배 이렇게 드리고 있잖아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막 새벽부터 밤까지, 또 어떤 면에서는 자기의 그 귀한 물질을 헌금하고 막 봉사하고 수고하고 그럴 때 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참 미친 짓이야. 자, 자기 인생에 너무 손해가는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지혜 없는 사람이 볼 때는 참 맨날 왜 저렇게 살아야 돼? 어리석게 보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고, 그리고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만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란 사실을 안 사람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사는 것이 진짜 지혜죠. 진짜 지혜죠. 그러니까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정말 지혜를 찾아야 돼요. 그 지혜로운 삶이 돼야 됩니다.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복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면서 바로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이게 가장 큰 행복이요, 가장 큰 은혜요, 지혜로운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8장 17절로 1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